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문을 열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. 많은 부를 얻게 되면은 본인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.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.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.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총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,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그 양을 찾는지 그 노력을 우리는 또한 볼 것이고,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. 먼저는 그분의 열심을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을 보십시오. 12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, 잃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? 바로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것은 그 양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.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우리 지방에 보면은 이 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울타리가 없습니다. 울타리가 없고, 당시에 이 유대의 어떤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양들을 키웠습니다. 이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을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목자는 2명에서 3명 정도가 있었고, 양 우리에는 1명 정도를 남겨두고,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 양을 찾는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. 그리고 그 양을 만약에 못 찾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, 못 찾았다라는 징표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. 털을 가지고 온다거나 뼈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. 그만큼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양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그 양을 찾아고 헤매고 있는, 우리가 떠오르고 있는 한 분이 누구입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분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,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분은 사마리아에도 가셨고,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, 수많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.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, 내가 건너편 마을에도 가야 되리니,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.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이 산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그 협곡이 굉장히 많았고,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이 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몸에 보면 뼈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척추 같은 경우 그런 등줄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는 5에서 10km 그 폭 1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하게 협착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했었고, 들을 건너야 했었고,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은 벼락을 어떻게 그 벼랑 끝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발견하면은 벼랑 끝에까지 올라가서 그 양을 찾아와야 됐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그 열심을 보아야 됩니다. 다윗도 그랬습니다.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사자 입속에 그 양 한 마리가 있었을 때, 살아있으면 그 양을 사자 입속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.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열심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, 그 관심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다면 99마리는 중요하지 않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중요하느냐? 아닙니다. 우리가 해가 보면은
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?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.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간다라고 하여서 지금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양들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. 그분 거기도 지키고 있고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. 마태의 기자가 쓴 것과 그리고 누가의 기자가 쓴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돌봄의 사역을 또 동시에 봐야 되는데 마태의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. 12절 하반부에 보면 길 잃은 양이라고 하였습니다. 자, 길 잃은 양은 무엇입니까? 그 양 가운데 있다가 길을 잃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말은 무엇입니까?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,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봄의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연락하고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잘 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우리에게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.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말은 무엇입니까?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가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. 길 잃은 양이라고 하지 않고 잃은 양이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건 어떤 사변에 보면은 이 11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. 그러니까 잃은 자는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멸망당한 자를 구원하려 오심이라. 멸망당한 자를,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심이라. 자, 결론적으로 제가 그 첫 번째 관심에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거, 그리고 교회에 아직까지 발을 붙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우리 3월과 4월 우리 한 달 동안에 이 전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열심입니다.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.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양들은 울타리가 없이 중간중간에 초원들이 많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이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 어떤 곳에 이 양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. 여러분 그분의 열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.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잃어버린 양이 있어서 들을 가고 산을 건너고 벼랑 끝에 갑니다.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한 마리 양이 보이는 듯 합니다.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? 달려가서 찾았는데 하얀색 돌이었습니다. 그리고 더 긴급해집니다. 어떤 마음이 듭니까? 사자한테 혹시나 이 양이 잡히지는 않을까? 그분의 그 발빠른 여러분 그 발걸음에 옮겨지는 그 상상력이 여러분 떠올려지십니까? 빨리 내가 찾아야 된다.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그 양 한 마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쉼없이 달리고 있는 그분의 열심이 여러분 떠오르고 계십니까? 그분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분은 헤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발견되었습니다. 보니까 또한 돌덩이였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더욱더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. 한 마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배가 고픕니다. 그래도 그 밥을 먹지 아니하고 찾고 있는 그분의 열심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?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. 낮아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.
그분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을 만났고 우리는 바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었는데 그분은 우리를 찾았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?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. 당시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양들은 공동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 양들을 등에 업고 왔던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. 언제 그 양들이 돌아올까? 그 마을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.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도 찾고 있습니다. 그러니 그 양 한 마리가 왔었을 때 이 마을에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,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?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. 자,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 달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. 굉장히 불효이죠. 그리고 그 유산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? 저 멀리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리고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생각합니다.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품꾼이라도 가야 되겠다.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에게 갑니다. 여러분, 그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? 그 아들이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아버지의 사랑,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그리고 그 아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?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형이 뭐라고 합니까? 아버지, 제가 살아 상전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잡지 않아 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?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? 얘야, 지금 이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?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? 여러분, 99마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.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건너서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찾아서 와서 등쳐업고 왔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이 3월 한 달이 그리고 이 4월이 우리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, 우리 청년부 그리고 유치부 각 기관과 우리 전도회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.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.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.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달과 그리고 4월에 우리는 이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.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분이 등쳐업고 왔었을 때 마을이 잔치를 벌렸던 것처럼 우리도 잔치를 벌리게 하여 주시고 새신자가 오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전도의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